고등부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구약성경 97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3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인도받게 됐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죠? 이사야가 어떻게 파수꾼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6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을 이사야가 체험했죠. 이사야 6장 앞부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란 말은 천사의 종류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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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게 보이잖아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죄인인 게 보이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망해야 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복음을 주세요.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 7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음 체험이라고 했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절대 불가능인가, 이것을 깨닫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나, 이것을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거든요. 내 힘으로는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고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망해야만 되고 망한 데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이사야 스스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을 입에 대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체험이거든요.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모든 악이 제거되었다. 이것을 보고 절대 가능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죄와 악과 이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보입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을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초를 치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어색한 내용이죠. 아주 전문성 있게 말하면은 갑분싸예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냔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 복음을 가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렘넌트 운동할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오케이, 이해했어. 네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너한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줄게. 너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야 분위기상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무도 못 들을 것이다. 들어도 못 들을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가지고 못 깨닫도록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12가지 문제라는 예틀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예틀의 흐름 속에서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여기에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냥 자기한테 문제 오면 그거 해결하느라 바쁜 거예요. 이 정도 살아가는 사람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 세계 237 나라 복음받게 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틀에 빠진 이 사람들을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황폐해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냐? 포로로 끌려가는 데 있었어요. 이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 시대를 예고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나라가 어떻게 되고 백성이 어떻게 되고 정권이 어떻게 되고 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나라가 부흥되고 부국강병 이루고 굉장히 잘 살게 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이런 데 하나님 관심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 복음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뒤집을 이 복음을 전할 누군가 제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전 세계 237 나라와 강대국 살리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사람들, 예틀 가진 사람들은 안 되니까 나라가 된다 안 된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 경제가 발전한다 안 한다 상관없어요. 군사력이 강해진다 안 강해진다 상관없어요. 나라가 잘 된다 망한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 일을 할 남은 자 렘넌트 일어나는 데 있었어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한 시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제도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대단한 장군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날 237 나라 살릴 렘넌트에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 가지를 본론에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렘넌트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편안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렘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잖아요. 그루터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면 남게 됐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잘렸어요. 나무가 잘려 나갔는데 밑둥치가 남았어요. 그게 그루터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대한 나무가 있다 잘려 나갔으니까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거든요. 아, 저거는 끝났구나. 저거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잘려 나간 데서 위에 있던 그 나무들은 사실은 너무 많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둥치만 남기고 자르고 그루터기에서 새로 시작하는데,
그냥 그루터기는 안 돼요. 그냥 그루터기로는 안 돼요. 정확한 뿌리가 있는 그루터기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제대로 뿌리 내린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대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뿌리 가진 그루터기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에게서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새 싹이 나요. 이것을 한자로 새 순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순이라는 말은 한자로 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싹이 그 그루터기에서 피어납니다. 이게 후대 남는 자입니다.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른들을 완전 휩쓸어 버렸거든요. 이 세상을, 이 현장을 완전 휩쓸어 버렸어요. 기성세대가 거기 넘어갔고요. 엘리트들이 거기 넘어갔고요. 서밋들이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재앙시대에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른들의 그 멸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예틀을 따라가지 않고 남은 자가 나왔어요. 그 그루터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남게 됩니다. 남는 자예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남을 자예요.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남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잖아요.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풍랑에서 없어지면 안 돼요. 그 풍랑에서 바닷속으로 잠겨가지고 없어지면 안 돼요. 왜? 이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남게 될 것이다. 너는 여기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싹이 튼 것 같았는데 이 싹이 어느 날 커져가지고 나무가 돼요. 그리고 이 나무가 결국 나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숲을 이루게 됩니다.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 많은 후대, 많은 전도 운동의 열매들을 작품으로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렘넌트고 이것이 렘넌트가 걸어갈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냐?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 있냐? 여러분의 뿌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불렀어요.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멸망하지 않고 남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도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끝까지 남는 자요, 남을 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남고 끝까지 남고 그리고 나 혼자 살아남고 나 혼자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남겨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길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렘넌트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RUTC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죠? 자,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기 있잖아요. 이 렘넌트 후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구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구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체험했거든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체험했던 게 수학능력 시험 시스템이 바뀌더라니까. 나 한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출제 방향이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중에 학업이 문제 있다, 어려움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렘넌트 한 사람이 대학 가야 될 이유 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도 바뀌어버리면 끝이거든요. 제도가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지구 역사는 그리스도 비밀 가진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한 명 한 명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공동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유니티입니다.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이 렘넌트들이 모여져서 공동체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진짜 렘넌트가 모여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놀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롤 챔스 할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하고 뭐 이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렘넌트, 전 세계 렘넌트들이 왜 유니티가 돼야 됩니까? 전도 운동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전도자로 계속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이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센터예요. 하나님은 이것 만들어 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전 세계 움직이게 하셨다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 역사였습니다. RUTC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게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RUTC 운동을 어떻게 일으키셨냐고요. 그것이 RUTC 운동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학원보고막 교재를 보시면 돼요. 기도서 교재를 보시면 자세하게 성경 구절 나와 있어요. 제1 RUTC 운동 뭐였습니까? 모이는 운동이었어요.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제1 RUTC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광야에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지난달에 봤었던 내용이죠.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열왕기하 6장 8절 24절 뭐였어요? 도단성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6절 12절 지난주에 봤잖아요. 뭐였어요? 파수꾼 운동이었어요. 전부 뭐 하는 것이었냐?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면은 모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전도자로 세워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 운동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는 현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제2 RUTC 운동이에요. 뭐냐? 현장으로 파고드는 운동이었어요. 현장 곳곳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전도 운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들어갔을 때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석구석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말씀 운동을 가지고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회당 현장으로 곳곳에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또 렘넌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렘넌트를 또 모아서 훈련시키고 현장으로 또 파송하고 이 파송된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또 파고들어서 현장에서 또 찾아내고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제3 RUTC 운동이에요. 뭡니까? 치유와 서밋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장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파고들어서 거기서 렘넌트를 찾아내는데 그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려고 하니까 현장에 찾아낸 이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전도자로 세워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 거야. 뭐냐? 예틀인 거야. 그리고 이 예틀 때문에 너무 많이 병들어 있는 거야. 너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야. 여러분 중에 혹시 병든 사람 있습니까? 오늘 복음에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분열과 집착과 중독의 상태를 뒤집어주는 거예요. 요 뒤집어주는 사역이 제3RUTC 운동, 집중해서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작정하고 이것을 준비하셨거든요. 서밋이 일어나서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도록, 왕 앞에 서도록, 강대국 현장에 당당히 서도록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37 나라 곳곳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나는 렘넌트로서의 정체성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요. 이 속에서 나는 진짜 제대로 훈련을 전도자로서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훈련의 흐름과 훈련의 틀을 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다. 여기에 생각이 집중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모여서 훈련받는 그 자리, 그리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 자리, 그리고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그 자리 놓치지 않도록 결단하셔야 되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질병은 시간표 따라서 치유될 거예요. 바이러스는 시간표 따라서 해결될 겁니다. 그동안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학교 안 가니까 개꿀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핍박으로 앞으로 연결될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절대 모이면 안 된다. 실제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신천지 때문에 이 일이 사실은 이제 확산이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모임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가 자꾸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다락방 교회 한 군데에서 지난주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렸더니 주민들이 신고했대요. 이런 정도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거 하지 마라. 하면은 벌금 300만 원씩 사람마다 물리겠다. 경찰이 와가지고 강제로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애들은 이제 뭐 강제로 폐쇄당했죠. 뭐 그거야 잘 고소하잖아요. 걔네는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교회 문을 정부가 강제로 닫게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거, 케이스가 만들어졌다는 거. 지난번에도 문 닫았잖아 라고 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하면 뭐든지 니네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억지로 교회 문 닫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로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닫고 최소 인원만 모여가지고 주일 1부 예배 유목사의 메시지 듣고 2부 예배 메시지 듣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현장에서 자기 집에서 말씀 받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세운 거죠. 빌미를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박해가 올 거라고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 박해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올 것이냐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확실한 건 좀 구체화 점점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는 2018년에 정부가 계획을 했던 내용이에요. 2018년 11월에 계획이 나왔던 내용이고 매일경제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건데 이제 SNS에서 무엇을 쓰느냐 어떤 내용을 주로 쓰느냐 이것을 감시해 가지고 이 내용을 근거로 그 사람의 신용도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S에서 너무 욕을 많이 하고 패드립 많이 치고 뭐 이런 사람 신용 점수 깎는다. 뭐 이건 나쁠 거 없지. 우리 생각할 때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면요. 국가에서 모든 개인이 말하는 것을 감시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암호처럼 바꿔가지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감시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국에 펼쳐질 미래라는 거예요. 내용을 점점 이렇게 감시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것은 이제 인권연대 그 뭐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무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기독교인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칼럼을 썼어요. 이것도 조금 오래된 거예요. 2018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문제는 비록 일부라지만 이 극단적 광신도들은 대화나 설득이나 타협이 불가능하다. 헌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헌법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잖아.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혐오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모든 능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 형벌권을 꺼내 들어야 된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누군가를 해치라는 선동과 의도가 뻔한 거짓말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신성 불가침의 성령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다른 종교를 침해하는 내용이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법으로 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에서 동성애 같은 부분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 떠난 사람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해치는 일이었다. 성소수자를 핍박하는 일이었다. 나쁜 놈들이다. 혐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덮어 씌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오늘도 벌써 길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핍박이 올 거예요. 문화적으로 핍박이 올 거예요. 댓글로 핍박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댓글 쓴 사람 중에 다음 사이트에 그런 사람들 많은데 댓글 쓴 사람이 아이디가 개독 척살이야. 척살. 척살이 뭔지 아세요?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아이디로 버젓이 있어요. 닉네임으로. 그런데 그거 제재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문제로 만들 거예요. 그런 핍박, 사회적인, 문화적인, 언론의, 여론에 의한, 미디어에 의한 핍박, 이걸 넘어서 정부가 실제로 하는 핍박,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핍박 와도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서바이벌.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혼자 노예로 팔려갔어요. 강단 메시지 영상으로 들을 수도 없어. 근데 요셉은 혼자서 살아남았어.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답이 있었어. 이 답이 있는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앞으로 다가올 핍박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미션이에요. 반드시 살아남으세요. 이 험악한 시대, 이 험난한 시대, 모이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살아남는 자 되셔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모여서 안 드리고, 다락방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반별 포럼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다 무너져가지고 있으면 살아남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로 혼자서 영적인 힘 가지고 살아남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살아남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리는 자가 되고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살아남는 자, 응답을 받으면 렘넌트는 반드시 앞으로 현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 상태를 계속 확인하세요. 혼자서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혼자 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두 가지 미션 드릴게요. 첫 번째, 반별로 영적 상태 계속 점검하세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계속 점검하세요. 포럼을 하세요. 온라인으로 포럼 할 수 있거든요. 당장 여러 가지 어플 쓸 수 있지만 페이스톡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 저한테 연락하세요. 큐브에 제 전화번호 다 적혀 있어요. 저하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포럼하고 점검하다가 오늘 메시지 끝나고도 여러분이 반별로 꼭 점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들하고 점검하세요. 저는 선생님들을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됐을 때는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모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드래곤볼을 아시면 참 좋은데 드래곤볼 보면 초사이어인 나오거든요. 완전 막 이렇게 번쩍번쩍 해가지고 뭐 내가 뭐 달라진 거 뭐 달라졌어? 뭐 이러면서 하는데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충격되거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강해졌지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절대 훈련 흐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우리가 포럼하는 것, 영적 소통하는 것. 두 번째, 훈련 흐름 놓치지 마세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개강 3월 29일에 할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언제 하든지 광고를 들으면서 흐름을 꼭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통하는 것, 포럼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훈련의 스케줄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이번 주간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그게 RUTC 운동이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만약에 못 모이게 되면 그때는 실시간 예배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광고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승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 위에 이 복음 누리는 가운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 흩어진 자로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살아남는 자 되게 하시며 영적 서밋으로 가서 살리는 자 되게 하시며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서 어려운 시대, 이 재앙과 위기의 시대 얼마든지 그리스도 이름 비밀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인도해 주시되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